2세대 국민들을 위한 모세의 설교다. 모세가 2세대 국민들에게 설교한 장소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 모압 평지에서 이루어졌다. 그 기간이 약 한 달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설교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죠. 1장에서 4장 43절까지 하나님께서 그들 조상과 그들에게 40년 동안 해주셨던 과거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 44절에서 26장까지는 율법에 대해서 다시 강론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도덕법과 의식법과 시민법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27장에서 마지막 34장까지 세 번째 설교인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27장에서 30장까지라고 볼 수 있어요. 이미 보았지만은 27장에서 28장까지는 언약을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죠. 또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29장에서는 이제 그 언약을 갱신하는 것이 지난번에 공부했던 29장입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맺었던 시내산 언약, 출애굽기 24장이죠. 이제 그것을 40년이 지난 후에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 국민들과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 조상들에게 주었던 그 율법을 그대로 모압 평지에서 언약을 갱신합니다. 그래서 모압 평지에서의 언약 갱신이 바로 29장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27장, 28장, 29장, 30장까지는 구체적으로 모압 평지의 언약 갱신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31장부터는 모세가 자기의 대권을 여호수아에게 임을 하게 되고, 32장에 가서는 모세가 노래를 지어가지고 백성들에게 말씀에 순종할 것을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33장에서 백성들을 축복하고 34장에서 마지막 모세의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멋있게 죽지요. 죽더라도 모세처럼 할 것 다 하고 자손들 축복하고, 그리고 멋있게 모세처럼 다 이 세상을 하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억울하다, 불에서 못 가겠다 그러지 마시고, 할 일 다 하고 힘도 다 쓰고 소모하고 그냥 힘이 하나도 없어서 숨 떨어지듯이 그렇게 평안하게 천국에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신명기 다 끝냈어요.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설교에서는 과거를 회상하고, 두 번째 설교에서는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설교에서는 앞으로 되어질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언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사실은 시내산 언약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할 것을 전제로 하고 주신 약속이고, 모압 평지에서 언약을 갱신한 것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원리로서 언약을 갱신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30장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은 27장, 28장, 특별히 28장에는 복과 저주가 막 교차되면서 대조하면서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27장 하반에서는 복보다도 저주를 많이 이야기했어요. 저주 주의할 것들이죠. 28장에서는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저주, 이것을 대조시켜서 이야기했어요. 그리고는 29장에서 이제 모압 평지 언약 갱신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0장을 자세히 보시면은, 조금만 생각을 가지고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상하고 세밀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자, 만약의 경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은 실수하고 문제가 있어가지고 불순종하고 잘못되었을 때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꼭 이렇게 해라,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불을 사용함에 있어서, 불은 아주 장점이 있는가 하면 단점이 있잖아요. 불은 사용을 잘하면 밥도 해 먹을 수 있고, 물도 따뜻하게 할 수가 있고, 방도 따뜻하게 할 수가 있고, 너무너무 소위 말하자면 순기능이 많아요. 그러죠. 근데 만약에
10번, 20번, 100번 잘하다가도 한 번 불을 잘못 다뤄가지고 실수하게 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 불이 화마가 돼가지고 내 생명을 빼앗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을 다룰 때에는 이것을 잘 활용해서 유익하게 하는 방법만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못 사용했을 때 나타날 문제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안 날 것이다 생각하지만 그래도 불 날 것을 전제하고 소화기구들을 집에다 배치하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까 우리 집은 없네. 소화기구를 배치하는 것은 불 안 나겠지, 그러나 불 날 때를 대비해서 소화기구를 배치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헌혈을 하고 나면은 주의사항을 쭉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뭐 찜질방을 가지 말라든지 뭐 심한 운동을 하지 말라든지. 그건 뭐예요?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에 문제가 있을 경우는 이렇게 해라. 그리고 만약에 갑자기 어지럽다든지 쓰러지면은 응급실로 가거라,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신의 산 언약을 다시 갱신하면서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만은 만약에 거절하고 불순종하게 되면은 저주를 받는다. 자꾸 저주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저주받는 삶을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불 조심해라, 불 조심해라, 물 조심해라, 물 조심해라, 조심하라는 소리를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잘못됐을 경우에는 꼭 이렇게 해야 된다. 안전장치, 안전장치. 그래서 3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실수할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불순종해가지고 이러이러한 문제가 생기거들랑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안전장치로 주시는 것이 30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30장을 1절로 10절까지 회복을 위한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이 안전장치라는 말은 제가 쓴 말이에요. 어떤 주석에도 없더라고요. 회복을 위한, 만약에 율법을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실수해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11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는 생명을 선택하기 위한 책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책임. 순종하면 생명이고 축복이고 번영이고, 거역하면 저주고 죽음이고 망하고 쫓겨가고, 그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사는 문제, 생명과 복과 화와 저주가 네 앞에 있다. 네가 선택해라 그거예요. 선택하고 그것에 대해서 너는 이제부터 책임을 져야 된다. 그게 바로 11절에서 20절까지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30장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절만 잘 읽고 묵상해도 정리가 딱 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자, 안전장치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 알고 계세요. 너희들 불순종하고 거역해가지고 쫓겨나고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고 가 있을 때 생각이 나거든, 기억이 나거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쫓겨갔다든지 저주를 받고 있을 때에 그런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나거든. 이 일은 무슨 일이에요? 지금 모압 평지에서 언약을 갱신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거든, 그 말이죠. 그래서 마음에서 기억나거든.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랬어요. 자, 이후에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서에서부터 계속 볼 겁니다. 지금 새벽에는 사무엘상을 하고 있어요. 사무엘상도 따져놓고 보면 간단해요. 7장까지 사무엘 이야기고 8장부터 사울의 이야기예요. 사무엘 하로 가면은 다윗의 이야기예요. 하반부는 사울의 솔로몬의 이야기예요. 그렇게 연결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들이 사사통치 시대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죠. 300년 넘도록.
그 다음에 왕을 요구하니까 이제 왕정 통치로 시작이 되죠. 근데 결국에는 남북으로 나눠졌다가 남쪽은 아수르에게 망해버렸고 북쪽은 나중에 100년 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요. 신명기적인 사관으로 보면 신명기에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모압 평지에서 갱신했던 그 언약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불순종하고 거역해가지고 실수해서 잘못됐을 때 혹은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 일이, 이 말씀이 마음에 기억나거든 그랬어요. 근데 여기 재밌는 표현이 기억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어에 보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슈브, 투부가 아니라 슈브. 슈브라는 말이요, 원이치로 돌아간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재밌는 표현입니다. 원이치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거역하고 우상숭배하고 부정적인 삶을 살다가 잘못된 곳에서 슈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거든, 기억나거든, 슈브, 원이치로 돌아오거든, 제정신이 들거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억나거든 이 말이 상태로는 원이치라는 말인데 마음에다 쓸 때는 뭐라고 말해요? 뉘우치거든 그 말이에요. 뉘우치거든. 그러니까 아차,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슈브, 원이치로 내 마음이 돌아가고 뉘우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2절에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여러분 히브리어를 보면 재밌어요. 이 돌아와라는 말이 똑같이 슈브예요. 슈브. 그러니까 마음에 내가 불순종하고 잘못 살았다라고 뉘우치고 깨닫게 되거든 하나님께로 얼른 돌아가라는 거예요. 얼른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방법이에요. 안전장치예요. 여러분 잘못 살 수 있어요. 거역할 수 있어요. 그때 만약에 아차 내가 잘못됐다 싶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은 무엇이냐?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요. 2절 다시 자세히 보세요.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지금 내게 명령한 것 무엇이죠? 율법이죠. 를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뭐다라? 청종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살았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첫 번째 뉘우치는 거예요. 마음이 원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구나, 말씀으로부터 멀어졌구나, 불순종했구나, 뉘우치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러면 반드시 슈브,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돌아가는 방법이 뭐냐면 말씀을 청종하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듣는 거. 그냥 히어링하는 것이 아니라 청종하는 거예요. 정정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 다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은다. 돌아오면, 말씀 청종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다시 뭐한다? 회복시키신다. 자,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아주 중요한 원리가 나와요. 우리가 사람인지라 신앙생활 하다가 잘못될 수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어요. 낙심할 수도 있어요. 성질 나가지고 몇 주 주일 예배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도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절대로 끝까지 안 나오는 일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안 나오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시 본질부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예요. 첫째, 뉘우치고. 그러죠? 뉘우치고. 그게 뭐예요? 기억나거든. 슈브. 그 다음에 뭐예요? 똑같이 원상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두 번째 돌아오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청종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청종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듣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듣고 따른다는 개념이에요. 종, 조출, 종, 들을 청, 듣고 따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세분화시키면 뉘우치고 돌아와서 말씀을 듣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잘못 살았을 때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식이 부모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없어요. 지 생각하는 세계가 있고 고집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아버지에게 혼이 나잖아요. 근데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사실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되는 거예요. 죽어도 잘못했다고 안 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 언약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안전장치를 딱 주시는데, 너희들 앞으로 잘못할 수 있다, 실수할 수 있다, 거역할 수 있다, 우상숭배할 수 있다. 그때 이 말씀이 기억나거든, 마음의 휴부 기억나거든, 얼른 하나님께로 돌아가거라. 돌아가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말씀 잘 듣고 그대로 순종해라. 할렐루야. 세 단어 기억하십시오. 기억하고,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두 번째 돌아가고, 세 번째 듣고 순종하라, 청종하라. 자,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먼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3절이에요 같이 3절 읽습니다. 4절까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5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자, 일단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원상복귀,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도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회복시키신다. 그게 3절 5절 말씀이에요. 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아방궁에 살아도 마음이 지옥이면 그 사람은 지옥이에요. 초가집에 살아도 마음이 천국이면 거기가 천국이에요. 사실은 회복시키는 것이 상태나 물질적인 것이나 장소적인 것이나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마음이 회복돼야 돼요. 그 마음이 회복된다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 갱신이라고 그러죠. 새롭게 한다, 새롭게 한다.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마음, 거기에 마음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6절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계속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할렐루야. 여기서 6절 말씀이 참 은혜스러운 말씀이에요. 너희들의 마음과 너희 자손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 할렐루야. 근데 거기에서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푼다. 할례를 베푼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할례는 난 지 8일 만에 남자아이의 표피를 베는 것이죠. 우리 마음의 상처 부분을 다 베어낸다는 이야기예요. 마음의 할례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마음의 할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치유하시고 갱신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상태를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마음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느끼는 거지만은 뭐니 해도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이상하게 마음이 더 복잡해요. 마음이 더 복잡해요. 교회 오면 세상에 살던 것하고 다르게 마음이 평안해야 되는데 왜 교회 와서 가오리 눈 뜨고 보고 자꾸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오히려 교회 와가지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문제가 막 생기고 그럴 필요가 뭐 있느냐고요. 중요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 마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연속적으로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예요. 이상한 일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상당히 낙천적인 민족인 것 같은데 OECD 국가 중에서 계속해서 지금 몇 년 동안 2010년 접어든 이후에 작년 15년까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예요.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자살 국가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복합적으로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프고 복잡한 나라인지 몰라요. 참 이상한 나라는 나라야. 하여간 이상한 나라예요. 세계에서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나라이기도 하죠. 스트레스가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런 사회 속에 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으로 회복되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자리를 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나는 은혜스러운 거예요. 저는요,
늘 기도 가운데 빠지지 않는 기도가 그거라니까요. 마음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아마 조금만 관심 있게 제 기도를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주님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내 마음 내가 절대로 마음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살한 사람들 보면은요, 꼭 그 사람이 막 믿음이 없고 뭐 그래서 죽는 거 아니에요. 믿음 좋은 사람도 자살해요, 여러분. 그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자면 우울증이라는 병이 오게 되면은 그 우울증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자살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시무시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 뭐 교회 안에 자살이,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 자살률이 엄청나게 높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총회 신학부에서도 자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주제가 하나 그거예요. 믿는 자가 자살하는 것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고 성경적으로는 뭐라고 말하는가, 이걸 지금 계속해서 강의하고 있어요. 이번 4월 4일 날 부산 부정교에서도 할 거예요. 옛날하고 달라요, 여러분. 믿는다고 자살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믿는 사람들도 자살을 하고 있어요. 내가 막 자살하라고 지금 독려한 것이 아니야. 이거 안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병적인 것이 됐든 아니면 감정적인 것이 되었든. 사람들 감정도 이상한 사람 많아요.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많더만. 그 중에 한 사람, 나는 박근혜 대통령도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은데, 상식적으로 서로 통하고만 살아도 겁나게 좋은 세상이더만.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필요가 없지요. 하나님이 필요가 없지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잘못됐다 싶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말씀을 듣고 청종하기 시작하면 회복해 주신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갱신, 새로운 마음을 주신다. 할렐루야. 이 마음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더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돌아와 다시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할렐루야. 그것이 결론이에요, 어떤 면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로 10절을 보면은 10절에 길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첫째는 회복시켜 주신다. 두 번째로는 마음을 고쳐 주신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9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복을 준다는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전제 조건이 뭐냐, 네가 다시 돌아온 게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기뻐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억나거든. 돌아와라, 청종해라. 세 가지. 그리하면 회복시켜주마, 마음을 새롭게 해주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30장의 안전장치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예요? 계속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라. 청종해라. 듣고 순종해라, 그 말이죠. 그러면 이제 11절부터는 생명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책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 11절로 14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명료하고 쉬운 것인가. 쉬울까? 명료한 것까지는 이해가 되겠는데 쉬울까? 쉽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자, 11절부터 14절까지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자, 재미있는 것은 어렵지 않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쉽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네 가까이에 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예를 듭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저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까? 아니죠. 이미 모세를 통해서 주셨죠. 우리에게는 이미 기록되었죠. 하늘에 있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올라가서 가지고 오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니라. 우리는 지금 바다 건너 그러면 저 반대편에 나라가 있겠구나 그러지만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에는 바다 끝은 끝인 줄로 알아요. 그러니까 저 세상 끝에 가서 말씀을 가져올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너희들 언어로 하나님이 주셨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 위에 있어서 억지로 가져오려고 할 필요가 없고 저 세상 끝에 있어서 우리가 가져오려고 애쓸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너희들에게 주었다. 너희 귀에 주었고 너희 입에 주었다. 할렐루야.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11절에 대전제가 있는데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니라. 그러면 자 여러분 한번 여기서 정리를 해봅시다. 왜 말씀이 어려울까요? 왜 말씀이 어려울까요? 내 욕심으로 내 맘대로 살라고 하니까 말씀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죠? 그러니까 진실로 회심한 사람은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 날마다 순간마다 자기를 죽여야 돼요. 이제 그게 문제예요. 그게 날마다 죄를 미워해야 되고 자기를 죽여야 돼요. 그런데 자기가 살아있으니까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철학대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못마땅한 거예요. 못마땅한 거예요.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나 나를 쳐서 죽이고 복종시키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나에게 소중한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고 애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새 사람과 옛 사람 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진실로 회심한 사람은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어떤 새 사람이냐?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말씀이 우리에게 쉬운 것이고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 이건 짜증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세요. 여러분 주일날 그냥 편하게 놀러 가려는데 예배드리라 하면은 예배 드리지 않고 놀러 가려고 하는 욕심이 있는 한은 예배 드리는 것이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무지무지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죠? 그 유혹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말씀대로 내가 오늘 예배 드리겠다라고 하면은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니죠. 오히려 쉬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이제부터는 이 말씀에 대한 책임은 너희들 몫이다 그 말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하늘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 언어로 주셨고 우리의 입에 그 말씀이 있고 우리의 귀에 그 말씀이 있고 내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그 말씀에 대한 책임은 너희들이다. 15절부터 자 15절 제가 읽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무엇으로 두었습니까? 모압평지 언약갱신으로 보면 율법, 절대법과 의식법과 시민법으로 주신 것이죠. 자,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16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할렐루야. 생명도 복도 화도 저주도 이제 너 앞에 있다. 네가 책임져라.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생존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 17절 그러나 반대로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다시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 사망, 복,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내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20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할렐루야.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터인데, 가나안 땅에서 생명을 부지하고 복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제발 이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해라. 그리하면 생존하게 되고 번성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자, 말씀 적용하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절대 율법의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주셨고 성령께서 감동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의 원리가 율법이에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삶은 그만큼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나나 여러분이나 다 완악하고 강팍하고 연약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말씀에서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실수와 실패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집스럽게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고 돌이키고 청종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회복해 주시고 마음을 갱신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심으로 복을 주신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하고 구원받은 자들이 마땅히 살아갈 철로와 같은 기준과 길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잘못될 수 있고 거역할 때가 있는데 이때를 위한 안전장치까지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늘 잘못된 삶에 대한 뉘우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때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 말씀을 붙잡고 청종함으로 우리의 삶이 순간순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